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과 또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펼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께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강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 아멘. 또 한 절, 한 19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에 갈라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리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눈도 왔었고요. 지금도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 험한 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 수요일 예배 때 눈이 온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요일 날 저녁인데 그때도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고난주간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되니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과 사순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부활절 전 사순절은 며칠인가요? 며칠이요? 20, 30, 40, 50 40일입니다. 사순절은 한자어로 해가지고 넉사, 열흘순, 절기절, 그래서 40일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절기의 이름에는 그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어떤 유대인의 휴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월절, 하누카, 욤, 키프루, 스콧. 유월절 너무 좀 아는 단어가 1번인 것 같죠? 예,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3번 보시면 부활절 공식 꽃은 어떤 걸 칠까요? 백합, 레드로즈, 핑크, 이게 신이에요? 아니면 꽃인지 히아신스, 옐로우 튤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뭘까요? 1번 튤립. 예, 튤립이 아니고 백합입니다. 네 번째, 부활절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과 관련한 실제 5가지의 요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5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수요일 맞고요. 성금요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2개만 더 찾으시면 됩니다. 이 날을 한번 계속 모여 보셔야지 좀 기억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금요일 다음에 성토요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수요일 전날에 참회의 화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큰 의미를 두면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달력이죠. 그 달력 가운데 의미를 많이 새겨 놓았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면 그 은혜가 더 깊을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순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저희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도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해주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몸으로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와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종려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그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겉옷을 귀에 펴서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곧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알고 호산나 찬양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바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고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뭘 드린 사람이 있었죠? 뭘 타고 왔죠?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나귀를 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즉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면 선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자동차, 비닐을 뜯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교회에서 제가 쓰겠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자동차 키를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저부터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 유학할 때 유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게 뭘까요? 중국은 뭘 많이 타고 다닐까요? 오토바이? 자전거? 예, 자전거를 참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 대신에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중고 한 대와 새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를 목사님께 드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두 대가 있으니 어떤 거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타던 오토바이가 당연히 떠올랐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면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서 다시 기도하며 내가 새로 산 오토바이 가격을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결정을 나중에는 이왕 드릴 거 새 오토바이를 드리자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어째 반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았고 그 후에 새 오토바이를 결정했으니 드렸더니 제가 새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겠죠.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목사님이 고맙다고 밥 사준 적도 없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 뭘 받았나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 더 큰 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낙이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 물질, 명예, 기술, 지식, 그 귀한 것을 왕이신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 드릴 나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겉옷을 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고 겉옷을 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우리의 겉옷과 달랐습니다. 현대인들은 옷을 여러 겹쳐 입으면서 외투를 벗는다고 해서 크게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다른 문제였습니다. 외투를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속을 드러나게 되는 부끄러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옷을 벗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감당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약간의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기면 얼굴을 붉히고 성을 내고 삐죽거리지는 않으신가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외투를 벗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작은 일들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드리고 겉옷을 벗고 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간 예수님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주간에 특별히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단체 카톡방이 아니라 저에게 그날 묵상을 읽고 질문의 중 한 가지 이상 보내주시면 됩니다. 길게도 좋고요, 짧게도 좋습니다. 적기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며칠이죠? 6일입니다. 6일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올리시고 연락도 안 주시는 분은 제가 연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정해서 금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부흥회와 부활절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빠지지 않고 묵상 나눔을 매일 보내주신 분들에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매일 보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 한꺼번에 저에게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날마다 보내주시고 그것을 제가 기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시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손에 못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채찍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기에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연속으로 예배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저녁 6시, 토요일에는 오후 3시 반, 주일에는 11시 반입니다. 경건하게 절제하며 한 주간을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덮어주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고자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에 말씀이 사랑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은 하면 뒤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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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누구라는 이름이 있었죠? 시몬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식사 초대를 받은 후 식탁에 앉으면 일반적으로 발을 보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상황에서는 초대를 받고 들어갔고 식당에 누울 때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에 앉는 것이 이때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 누가 나타났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7장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만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온 이 여인은 어디로 갔죠? 예수님의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유대 율법에 보면 죄짓고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리 해야 됐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진 물건만 만져도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 시몬은 죄 지은 여인이 그 식탁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발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모신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마도 식사만 대접한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여인이 어떤 대화가 나눈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여인이 구했거나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했다고 하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행동만 짐작해 봐도 구원 받을 만한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으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피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구를 좀 좋아했습니다. 당구 아시죠? 빌리아드 공을 막대기로 쳐가지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안 가고 싶은데 계속 가게 되었고 시간도 쓰고 돈도 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안 갈 수 있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심을 하고 당구장이요? 그리고 지켜보고 내 마음이 칠까 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간 이유가 당구를 못 치게 하라고 깁스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석고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면 이제 석고를 하는데 의사 선생을 만났습니다. 한국분 아닙니다. 중국 의사 선생을 만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깁스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로서 건강한 사람이 깁스를 하면 오히려 병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사람에게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쓱 보면서 웃는 겁니다. 저보고 대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그런 행동을 한 후에 저는 그 당구를 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보면 당구를 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빠져서 다른데 방해가 되는 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유혹을 끊으려는 의지의 행동을 했을 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돌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요?
만약에 침이 들어가고 뭐가 들었다면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뜨겁게 끓이면 소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음식에 세제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더럽다고 세탁기에 들어가던가 뜨겁게 끓이면서 하면 다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죄를 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양을 많이 아시죠? 저희 중보기도 때 이 찬양을 자주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근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인의 이름을 넣으라고 했는데 계속 제 이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제 이름이 입에 딱 달라붙는다고 하시면서 덕분에 저는 저의 죄를 많이 씻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 없이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심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에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머리털로 눈물을 닦았으며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향유를 붓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대접하고자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님 외에는 인기가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가 공경할 까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한 주신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집까지 모시고 오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은 시몬이 아니라 남의 식탁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나요? 좋은 말씀을 주신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살아갈 때 벅차고 기대고 의지할 조력자입니까? 사귀고 교제할 때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자로 자청하셨습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지르는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 남의 죄를 대속해서 받는 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또 도우시는 조력자입니다. 길을 이끄시는 분이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속죄함 그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믿기에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결실함은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죄사함이 아닌 다른 생각, 다른 지혜에서 시작된 믿음은 아무리 견실해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죄사함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그 여인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감사를, 찬양을, 기도를, 정성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껏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하나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 모든 것을 드린 죄 많은 여인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이전에 왔습니다. 합킨스에서 와이자타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부흥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즐겨 드렸던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처럼 기쁨의 눈물과 함께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뒤로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값진 것을 드린 여인처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예수님께 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동참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용기와 희생과 사랑의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녀와 같은 용기를 주어주시고 나귀를 드리고 겉옷을 벗고 주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그런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의심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와 같은 헌신을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녀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모범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가운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화를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로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